요한복음 6장으로 한번 가보기로 합니다. 요한복음 6장 1절. 똑같은 사건인데 방금 우리 장로님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읽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복음 6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똑같은 사건인데 기억나는 대로 뭐가 다른지를 요한이 기록한 것과 아까 마가가 기록한 것의 차이가 뭔지를 한번 자세히 조심스럽게 보십시오. 한두 개라도 보일지 모릅니다. 아까 좀 이렇게 마음 써서 안 보셨으면 지금도 잘 안 보이는데 나중에 집에 가서 또 보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1절. 여러분들 같이 읽지 말고 제가 읽는 목소리를 들으면서 읽어보십시오. 저는 번역이 옛날 번역이라서 조금 다를지도 모르는데 들으면서 보시면 여러분 더 잘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읽는데 너무 신경을 쓰면 안 보일까 싶어서 제가 읽어드린다고 하는 겁니다. 자, 눈으로 따라가면서 한번 보세요. 6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더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신이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고자 하시며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데 그것이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효가 5,000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제가 방금 읽은 이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사이의 말씀은 이 보리떡 5개, 보리빵 5개 하고 생선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그 표적의 사건을 기록한 각 복음서의 그 기록의 내용 가운데 가장 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요한복음 읽어드립니다. 그 마태복음 14장과 마가복음 6장과 누가복음 9장과 요한복음 6장에 있는 이 네 기록이 한 가지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성경에 있는 몇몇 사건은 아주 한정된 몇 개의 숫자만 몇 개의 사건만 그렇습니다. 이 4개의 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은 이 4개 복음서 중에 2개만 나오거나 1개만 나오거나 3개만 나오거나 그렇습니다. 마태와 요한이 기록하거나 마가와 누가가 기록하거나 또 마가와 요한이 기록하거나 이런 식으로 겹쳐 있는 게 들어있고 어떤 거는 하나밖에 없는 것도 있고 어떤 사건은 똑같은 사건이 3군데 기록된 것도 있고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은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먹인 이 사건은 4개의 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 히브리 문학에 있어서 혹은 이 중동 아랍 문학에 있어서 이 반복과 중첩, 중복은 항상 강조입니다. 그러니까 이 4개의 복음서가 똑같이 이걸 다 기록한 것은 이 한 사건이 가진 이 메시지가 굉장히 강력한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도 그렇고 마가도 그렇고 누가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이 사건은 뺏어내면 안 되겠구나.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구나 하고 자기 복음서에 집어넣어서 기록을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 사건이 중요한가, 그리고 왜 이 사건이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는가를 여러분 조심스럽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봐야 이 내용의 뜻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5,000명을 먹이는 사건, 이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데 제가 앞으로 몇 번 이렇게 다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 성경에는 영어로 말하면 스토리, 이야기, 테일이라고 그렇게 다 해요. 테일스. 이걸 얘기로 이렇게 얘기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는 그 사건이 혹은 얘기가 이 성경 전체에 한 500개 정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520개 된다고 보고 어떤 사람은 502개라고 말하는 사람도 봤고 제가 489개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있어요. 저는 다 안 세봤어요. 성경에 한 500개 정도 얘기가 있구나 하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요새는 그 이제 스토리텔링이라는 말을 써요. 여기 영어 전공하는 분이 있어서 제가 말 잘못할까 싶어 조금 겁이 나긴 하는데 틀리면 틀리고 하는 거죠. 스토리텔링, 얘기를 하는, 이야기하기를 통해서 이렇게 설교도 하고 가르치는 티칭도 하고 또 무슨 이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어떤 그 드라마 같은 것도 만들어내고 이렇게 해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께서 전도를 할 때에 방금 같은 이런 사건을 여러분들이 입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말을 가지고 스토리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런 얘기 하나만 잘하면 그 얘기 하나 가지고 전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선교지에 나가서 이렇게 설교할 필요가 있는 그런 선교사들을 내보낼 때에 목사 선교사는 물론 설교를 하죠. 그런데 상당히 많은 선교사님들은 평신도라는 통상적으로 평신도라고 부르는데 평신도 선교사 이런 분들은 가서 그냥 맨날 집만 짓다가 오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사람들 약 발라주고 이런 것만 식을 하다 오고 애들 씻기고 머리 깎아주고 이런 것만 하다 오고 그렇게 해요. 근데 그러지 말고 그런 분들도 제가 이제 저의 사역에 관련되는 그런 팀에 나갈 때는 꼭 이 메시지를 갖고 나가라고 합니다. 그분들도 자기가 할 수 있는 메시지, 복음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영혼들을 말씀을 가지고 터치하는 그런 경험을 해야 자기가 선교사 자신이 굉장히 큰 은혜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연습을 시키는데 제일 쉬운, 제일 좋은, 가장 안전한 방법이 뭔가 하면 이 스토리텔링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들을 자기 입으로 말하게 연습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복음을 설명하게 합니다. 오늘 이런 사건 같은 건 여러분 각자가 다 이걸 자기 입을 가지고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말할 수 있으면 참 좋습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제가 준비한 방법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걸 외워야 되는데 제가 빠뜨릴까 싶어서 메모를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다 외워야 됩니다. 외워서 쭉 말하면 좋은데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5,000명 먹힌 사건을 스토리텔링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구약 성경의 약속 그대로 다윗의 후손인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특별하게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태어나신 예수님은 30살 되었을 때에 메시아로서의 공적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불러 선택하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시며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은 디베리아라는 갈릴리 호수를 배 타고 건너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가시는 뒤를 쫓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환자들을 고치시는 기적을 봤기 때문입니다. 어루만져 주시고 축수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죄의 용서를 선언하시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언덕 위에 올라가시자 제자들도 함께 올라가서 같이 앉았습니다. 마침 그때는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둘러보시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에게 물으셨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줄 빵을 어디서 구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이미 자신이 무엇을 하시는지 생각을 정하여 갖고 계시면서 빌립에게 이걸 물어보신 것이었습니다. 빌립이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예수님,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에게 한 입씩만 먹는다 하더라도 그 빵을 사려면 상당히 많은 돈이 필요할 겁니다. 제 계산에는 한 2천만 원쯤 필요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다른 제자인 안드레가 와서 말했습니다. 여기 어린 소년 하나가 작은 보리빵 5개와 작은 생선 2마리를 도시락으로 갖고 왔는데 이걸 드리겠답니다. 하지만 이거 가지고서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먹일 음식에 연관지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잔디 위에 다 앉으라고 안내해주라. 거기에 많은 거기에 앉은 남자 장정들만 세워도 한 5,000명쯤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보리빵을 드시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그곳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빵을 나누어 주도록 예수님께서 빵을 쪼개어 나눠주셨습니다. 예수님 물고기를 가지고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걸 나눠주니까 사람들은 모두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 중에 아무도 모자라게 먹어서 더 달라고 더 먹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을 만큼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이제 식사가 끝났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남은 빵과 물고기를 모아서 챙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남은 음식들 조각을 다 모았습니다.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먹고서 남은 음식이 큰 광주리로 12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기적을 보고서 얘기도 했습니다. 이분이야말로 이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이 자신을 억지로 왕 삼으려는 의도를 갖고 계시다는 것을 간파하시고 그들을 떠나서 혼자서 산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기적으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던 것을 생각나게 하셨고 지금 이 굶주린 백성들에게 빵과 생선을 나눠주셨지만 얼마 후에는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나누어 주심으로 택하신 백성들의 영혼을 구하시고 새 생명 주실 것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하나의 스토리가 됩니다. 이거는 방금 읽었던, 제가 다 읽지 않았지만 우리 장로님이 읽으신 마가복음, 제가 읽었던 요한복음, 그리고 나머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사건,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내용을 전부 다 훔쳐가지고 하나의 얘기를 만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이 얘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물을 수 있습니다. 네가 이런 말 들을 때 뭐 생각나는 거 없어? 뭐 이렇게 시작한다든가 아니면은 요런 얘기 이렇게 할 때 혹시 뭐 어떻게 느낌이 오는 거 없어? 뭐 이렇게 묻는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붙여나가는 겁니다. 혹은 그렇게 하거나 이 얘기를 할 때에 여러분들이 꼭 이 친구에게 해야 될 어떤 메시지가 있다 싶을 때는 그 이야기 가운데 그걸 끼워 넣는 겁니다. 그게 아주 인상적으로 남고 지나가게 그렇게 이야기를 끊고 살짝 눈을 보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얘기를 다시 반복합니다. 의외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책 읽은 것보다 훨씬 기억을 많이 합니다. 그 이제 통계학적으로 보면 문어적으로 이렇게 글을 읽어서 기억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이 한 20% 정도만 남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들어서 기억하는 걸 다시 말해봐라 그러면 한 70%쯤 보통 합니다. 놀라운 건데 제 생각에는 제가 이거 배우기 전에는 저는 읽는 게 훨씬 많이 남는 줄 알았어요. 안 그렇습니다. 읽고 나서 얘기해보라 그러면 조금밖에 얘기 못해요. 근데 딱 들려주고 나서 들은 거 얘기해보라면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다 똑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성교제가 보면은 글자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 갔던 나라에도 글자가 없었어요. 두 번째 갔던 나라에도 글자가 없었어요. 두 번째 갔던 나라에는 글자가 없어가지고 제가 우리 한글 가지고 막 가르쳐가지고 막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동티모르에서 한글을 떼뚱을 기록하는 문자로 쓴다는 그런 일이 신문에 기사로 막 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거 저예요. 제가 그거 했어요. 잘 보면 거의 동티모르 국립대학 이현택 교수 이런 말만 나와요. 제가 그 이현택입니다. 그 사람.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많이 소리 나네. 여러분 말하는 거요. 이 구어적인 이 언어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역사를 다 알고 있습니다. 놀라운 건데요. 우리 시원하 같은 데 가면은 세상에 딱 두 사람은 항상 있어요. 두 사람은 자기 민족부터 자기 민족의 옛날 얘기부터 다 전해오는 걸 전부 다 외워가지고 말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만 있으면 안 돼요. 이 한 사람이 계속 한 사람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 사람 죽으면 이 사람이 또 한 사람을 가르쳐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항상 두 사람이 살아 있습니다. 그 두 사람한테 얘기 들으면 오늘은 이 사람한테 얘기 듣고 내일은 또 이 사람한테 얘기 듣죠. 목소리만 다르지. 얘기 다 똑같아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물론 조금씩 달라졌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리텔링 해가지고 계속 이야기하고 그걸 조상적부터 오는 얘기를 계속 들어가 외우는 겁니다. 외우고 그걸 자기 자손들한테 자기 새끼들한테 얘기를 다 해줘요. 그 얘들이 또 다 외우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저거 일하면서 일본만 외우고 있고, 아, 우리 옛날에 조상이 이런 일이 있었대요. 그렇게 이제 듣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러나 그걸 전달해주는, 전달하는 임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싹 다 외우고 있어요. 그게 이제 제가 나중에 나와서 물어보니까, 제 다른 동료 선교사님이 그 파푸아뉴기니 같은 데 가보니까, 거기도 그렇더라고요. 파푸아뉴기니 가니까 어떤 부족들은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글자가 없어도 전달이 되고 다 내려가요. 근데 우리 성경은 원래는 글자 없을 때는 기록이 안 돼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이게 기록이 되거든요. 성령님께서 그걸 기록하게 만들어가지고 이 기록된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던 것보다 도저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빨리 파급이 되고 많이 파급되고 효율적으로 전달된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전달하고 전도할 때 쓰면은 꼭 문서를 가지고 하는 것보다 우리가 우리의 이 목소리, 우리 말을 우리의 어떤 사투리나 우리 랭귀지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리얼리티가 실려나가요. 인격이 실려나가고 표정이 같이 따라가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하고 또 우리 장로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이 내용이 목소리 톤도 다르죠. 음색도 다르죠. 표정도 다르죠. 제가 갖고 있는 경험이나 장로님이 갖고 있는 인생의 경험이 훨씬 달라요. 장로님 아까도 계속 말씀하셨는데 저는 돈 버는 건 잘하는데 사업은 저는 잘하는데 참 이거 목회하는 건 저는 잘 몰라요. 장로님 제가 물어보지도 않는데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장로님은 그 사업에 대해서는 화나신 거예요. 저는 맹통이죠. 그건 모르죠. 근데 이게 이 두 가지의 완전히 다른 배경을 가지고 같은 말씀을 할 때 듣는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그 다른 것이 어떤 결과를 내는지는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희한한 결과가 나와요. 제가 목사로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전문인지도 모르지만 제가 증거하는 것보다 장로님이 혹은 여러분들이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으로 더 파괴력 있게 전달되는 수가 더 많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장로님의 손자나 그죠? 아니면 장로님 오랫동안 교문했던 장로님의 이웃 친구나 이런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제가 전하는 것보다 장로님 전하는 게 훨씬 더 파워풀하죠. 그런 이 조건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저 오늘 이 설교하려고 안 그랬어요. 저 이 얘기하려고 안 그랬는데 스토리텔링 얘기하다 보면 시간 다 보내버렸네. 하여튼 뭐 그래서 우리가 이 얘기를 많이 외우는 것이 참 중요하다. 저는 가능하면 제가 몇 번이라도 제가 앞으로 한번 이런 얘기 샘플들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해 드릴게요. 전해 드릴게요. 그래서 저런 얘기를 내가 외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시면 여러분이 일부러 의도를 가지시고 이 얘기를 외우십시오. 한 10개, 12개 정도만 외워도 여러분 아주 훌륭한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지금 그 선교학교, 광야사막 선교학교라는 선교학교를 지금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여러분 거기서 이 과목 해요. 스토리텔링 하는 거. 거기서 많이 할 수 없어요. 한 12개, 많이 할 수 있으면 한 15개, 한 20개 정도 이렇게 외울 수 있거든요. 그 정도만 잘 외우면 엄청나게 훌륭한 설교할 수 있습니다. 전도할 수 있고. 욕심이 나고 나도 한번 해봐야지 싶은 그런 분들이 여기 계시면 지금부터 계획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읽은 그 본문 가지고 너무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설교를 제가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질문을 한 몇 개만 해보겠습니다. 질문에 대답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쭉 방금 얘기했던 그 얘기를 여러분 들으셨는데 그 얘기 들으신 걸 가지고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어떤 장소에서 일어난 일입니까? 아까 그 사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이 사건이 어떤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입니까? 생각나시는 대로. 예? 강가에서 일어났어요? 예? 산에서. 아까 얘기할 때 이름이 나왔어요. 디베랴 바닷가에 예수님이 건너가셨단 말 나오고, 바닷가에 앉아서 떡 나눴습니까? 아니죠. 어디 산으로 올라갔다 그러시죠? 보니까 이렇게 구릉진 언덕이에요. 한쪽은 높고 한쪽은 낮은 언덕인데, 거기가 이름은 보니까 베세다 광야라고 나와요. 평원 개활지인데 사람들이 많이 앉을 수 있었어요. 거기에 잔디들이 많아가지고 좀 이렇게 편하게 자세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자리였어요. 거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모아놓으시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서 뭐 하다가 배가 고파졌습니까? 뭐 하다가? 오랫동안 예수님이 계속 이제 요새 같으면 그 부흥회 같은 걸 한 거예요. 집회 같은 걸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에 내려오는 그런 내용들을 율법 같은 이런 걸 가지고 막 풀어주시면서 설교를 하시는데 다른 성경에 보니까 아까 마가복음에 나왔죠. 예수님이 저들을 보니까 목자 이런 양같이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보시고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늘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대하시는 예수님의 얼굴, 표정, 우리를 대하시는 감정의 제일 큰 이 표정은 뭔가 하면 야들 참 불쌍하구나. 예수님 그렇게 보십니다. 그게 구약성경에도 나옵니다. 아비가 그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는 많은 구절 가운데 구약에서 나오는 제일 대표적인 가장 많이 반복되는 그 표현이 뭔가 하면 이겁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은혜로우시다.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다. 이 네 가지 말이 표현은 네 가지인데 뜻은 한 가지. 불쌍히 여기시다. 똑같습니다. 저는 목사가 돼서 이제 예수 믿은 지 지금 저는 한 5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제 신앙의 가장 어떤 그 핵심적인 근거가 뭐냐고 누가 묻는다면 저는 전혀 망설이지 않고 대답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 때문에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저를 대하지 않으시면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만극합니다. 그것도 못합니다. 무서워서. 저는 어릴 때 하나님 되게 무서워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무서웠거든요. 우리 아버지는 제가 이게 나중에 자라나서 우리 아버지는 내가 때리지도 않았는데 왜 나 아버지를 그렇게 무서워했을까? 제가 생각해보면서 이렇게 맞은 걸 생각해보니까 아버지한테 3번인가 맞았더라고요. 저는 아버지한테 3번인가 밖에 안 맞았는데 평생 어릴 때 자라날 때 저는 매일 아버지한테 맞는 사람 같이 그렇게 자랐어요. 우리 아버지 그렇게 무서웠어요. 왜 그랬는지 몰라요. 왜 그랬을까? 저는 지금도 생각해 봅니다. 왜 그랬는지. 우리 아버지 때리지 않았는데. 저는 굉장히 아버지가 맞는 게 무섭고 그랬어요. 그런 것 때문에 그랬는지 하나님 아버지 하면 하나님 무서운 거예요. 내가 잘못하면 막 때리는 아버지로. 그래서 하나님 굉장히 무서웠어요. 무서운데 나중에 이제 커서 아주 은혜를 굉장히 받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 한 번도 내 안 때렸더라고요. 저를 한 번도 때린 적이 없는데 저는 하나님 계속 무서워가지고 발발발 떨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때리시기 전에 불쌍해서 막 먼저 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안 때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때리는 거 무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절대로 안 때립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보시면 나는 하나님한테 맞았다고. 안 맞고도 맞았다고 깨빙 부르는 겁니다. 그거 엉터리입니다. 하나님 안 때리는데 지가 맞았다 그래요. 자기가 잘못 다치놓고 어디
어디가 깨지고 와가지고 머리 부딪혀놓고 나 이거 부딪혔어 그렇게 안 하고 나 하나님한테 맞았어 그러고 온다고. 잘 따져보세요. 하나님 안 때리신 분이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십니다. 제가 딸이 하나 있는데요. 제 딸이 상당히 똑똑하고 잘 커요. 우리 목사님에게도 딸이 저보다 3배나 많은데 저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 그런지 모르는데 이 딸을 저는 생각하면 지금도 오늘도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이 딸만 생각하면 저는 불쌍해요. 애가. 왜 그런지 몰라요. 그냥 불쌍합니다. 애가. 밥을 먹이도 밥 먹으면 맛있는 거 사줘가지고 막 맛있는 거 먹고 있는 그거 봐도 불쌍해요. 애가. 그리고 옷을 사입해가지고 이쁘게 입혀놓고 딱 보면 이쁘다 이런 생각이 안 되고 하는 왜 이렇게 불쌍해 보이나. 계속 불쌍해. 왜 그런지. 그리고 영훈이가 크면서 내게 제일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생각해서 몇 장면을 내가 기억을 해보면 애가 너무너무 불쌍하게 보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진권사님도 그렇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왜 그런지. 그런데 나중에 그걸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제가 제 딸내미를 불쌍하게 생각하면 훨씬 더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베세다 광야에서 그런 눈으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모인 사람들을 보시니까 얘들이 굶주렸구나 하는 걸 금방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지금 그냥 보내면 집에 가다가 허기져서 쓰러질지 모르니까 밥 먹여서 보내라. 우리 보통 목사님들 같으면 예배 드리고 일부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안 드리고 가시는 분은 밥 드시지 마세요. 그렇게 하시는 목사님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시고 집에 가더라도 밥 먹고 가세요. 예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누가복음인가 보면 그렇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냥 가도록 보내지 말고 밥 먹여가지고 가다가 쓰러지지 않게 해서 보내라. 제자들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면 동네 나가서 빵 사모라 그럴까요?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그게 말이 되냐? 여러분 말이 됩니까? 사람이 장정 5,000명이에요. 이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은 아람 사람들은 카운트할 때 20살 이상 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칼만 주면 창만 들면 뛰어나가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만 사람으로 칩니다. 전쟁에 못 나가는 사람 어떤 사람? 애들 또 노인들 또 여자들 사람으로 안 칩니다. 여자들도 여러분 싸움 잘하는 잔다아크 같이 막 이렇게 싸움 잘하는 사람들은 사람으로 칠지도 몰라요. 여기 5,000명이란 말은 사람으로 치는 사람들만 쳐서 5,000명이라는 겁니다. 교회 가보면 여러분 20세 이상 전쟁에 나가는 남자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아줌마들이 많습니까? 아줌마들이 훨씬 많습니다. 예수님 때는 어땠겠습니까? 예수님 때는 그 남자들만 전부 다 모여서 예수님 말씀 들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 모인 남자들보다 한 3배, 4배 아줌마들이 더 많았을 거예요. 주부들, 아줌마들, 아가씨들 막 그런 분들이 오히려 말씀을 듣기를 훨씬 더 좋아하거든, 보통. 와글와글 몰려왔을 거예요. 애들은 엄마 가는데 다 따라다닙니다. 엄마 한 명당 애들 몇 명? 별책 부르고 2명. 그렇게 따지면 애들 몇 명? 5,000명 남자에 아줌마들 한 3배, 15,000명. 애들 2명씩 붙었으니까 3만 명. 뭐 좀 하다 보니까 계산이 좀 많이 나와버렸는데 통상적으로 한 2만 명 정도가 이 자리에 모였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2만 명쯤 되는 사람들한테 빵을 먹이라고 했을 때 동네 마트에 가서 빵 사무실 롯데마트에 가봐라 빵 있다. 우르르 몰려가 보십시오. 빵 그 2,000명, 아니 2만 명 먹을 빵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돈 있어도 빵 못 사요. 이 사람들이 200데나리온이 모자라겠습니다 라고 말하거든요.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에 장정 한 사람이 일하는 일당입니다. 노가다 나가면 장정 한 사람이 노가다 나가서 열심히 일하면 하루 일하면 한 데나리온 좋습니다. 요새 말로 하면 얼마? 쉽게 간단히 말해서 10만원 10만원 잡으면 200데나리온 얼마예요? 2천만원. 제가 아까 그래서 2천만원이라고 그런 거예요. 아주 가뿐하게 가볍게 잡아도 2천만원어치 필요합니다. 빵이. 여러분 2천만원어치 빵, 돈 2천만원어치 빵 사올 수 있어요? 금방 나가서? 못 사요. 그런 빵은 삼립빵이나 어디 파리바게뜨 이런 데 주문해야 돼요. 주문도 한 보름쯤 전에 주문해야 돼요. 그래야 빵 그렇게 만들어놔요. 제가 옛날에 군대에 있을 때 병사들이 이렇게 위문 가면 빵을 막 사가지고 가거든요. 빵 사가지고 가려면
요새는 무슨 훈련 이름이 바뀌었던데? 우리는 팀 스피릿이라고 그래가지고 TS를 띄웠어요. 요새는 신문에 보니까 무슨 훈련이라고 그러던데? 아시는 분? 몰라도 됩니다, 그러면. 그 사건 나가면 우리 병사들이 한 500명, 1000명, 어떤 경우 연대급이면 한 2000 몇백 명 있는데 그 사람들 먹이려고 빵 사러 가면 애 하나씩 줄 수가 없잖아요, 병사들. 군인들은 다 배고파요. 아무리 밥 먹어도 군인들이 배고파요. 계속 줘도 배고프다 그래요, 군인들은. 자는 것도 마찬가지. 자고 계속 자도 군인들은 졸린다 그래요. 그 사람들이 군인들인데, 왜냐하면 싸우는 사람들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빵을 막 갖다 주는데, 빵 갖다 주려면 항상 이건 며칠 전에 몇 박스씩 이렇게 주문해서 가지고 와요, 빵 삽니다.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빵 너희들이 줘라.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실력을 잘 아는데 이 사람들이 그 많이 모인 사람들을 빵 다 먹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누가복음에 그렇게 나와요. 예수님께서 뭐 하실는지 다 알고 말씀하시다 그렇게 나와요. 제자들한테 제자들을 뭐라고 대답하는지를 보려고 예수님께서 트라이 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모자라는데요. 그렇게 돈으로 환산한 가치를 말했어요.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못 먹여요. 그러니까 그게 누가 나와서 얘기합니까? 안드레가 이번에 얘기하는데, 예수님, 여기 꼬마가 하나 있는데, 소자가 하나 있는데, 꼬마 요 소자 파이디온이니까 한 7살, 8살짜리예요. 얘가 왔는데 지네 엄마가 준 것 같은데 이 도시락을 싸줬는데 이게 어제도 안 먹고 오늘도 안 먹고 지금까지 갖고 있어요. 이 보니까 안에 보리빵 5개 하고, 보리빵 부풀렸다 가 요만하겠죠. 그거 5개 하고, 요만한 거 5개. 그 다음에 물고기, 생선, 애한테 준 생선이 상어나 돈베기 같은 거 큰 거 좋겠어요? 요만한 거 꽁치 2마리 좋겠지? 그런 거 2개 담아놓은 그 도시락 딱 갖고 왔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가서 왔는데, 이거 이 많은 사람들이 먹이는 건 알겠죠? 이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만, 이거 있습니다. 이렇게 안드레가 말했어요. 여러분, 그 아이가 누구를 위해서 그 도시락 갖고 왔겠어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여러분 거기 수만 명이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옆에 제자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 서 계셔요. 그 사람들, 그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누가 제일 배고팠겠어요? 누가요? 애가요? 누가요? 예수님이 제일 배고팠어요. 다른 사람들 다 앉아 있잖아요. 예수님 혼자 서가지고 며칠 동안 계속 말씀하셨어요. 목사들이 설교하면 어떨 때는 띵합니다. 너무 말하는 게 힘 굉장히 들거든요. 예수님이 제일 제자들도 예수님을 깨면 안 되죠. 예수님이 제일, 그러니까 이 어린 아이가 안드레한테 예수님한테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가서 이거 예수님 좀 드리라고. 지가 직접 가져오려니까 부끄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좀 무섭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 옆에 왔다 갔다 하는 사도 중에 한 사람한테 아저씨 이거 우리 엄마가 준 건데요, 이거 제가 먹을 수도 있는데 오늘은 저는 지금 별로 안 먹고 싶어요. 이거 저 선생님 좀 갖다 드리세요. 이렇게 준 거예요. 제 추리가 틀렸겠습니까? 맞았겠습니까? 타당하죠. 예수님이 그걸 제일 배고픈 예수님한테 갖다 준 건데 예수님이 그걸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이제 사람들 다 앉혀라. 예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이 계획을 다 갖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 프로젝트 프로그램이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그걸 받으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 다 앉혀라. 앉혔어요. 예수님 그걸 이제 축사하십니다. 하늘을 물어서 이렇게 들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저는 이 성경을 처음에 읽을 때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방금 요한복음 제가 읽을 때 거기에 이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라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며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하신 표적을 본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1절부터 4절까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4절까지 그런 얘기 나와요. 그러고 나서
마침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되 거기서부터 이제 빵 먹이시는 5,000명 먹이는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 앞에 그 얘기가 왜 있는지 몰랐어요, 저는. 이게 왜 있지? 한참 동안 그 읽으면서도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지나갔다가 나중에는 왜 이런 걸 갖다가 여기 써놓고 1절부터 4절 이건 없어도 되겠는데 왜 4절부터 4절까지 나오고 5절이 나왔을까? 한참 동안 봤어요.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 여러분 이 5,000명 먹이신 이 표적이 6월절 가까운 때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지금 처음 보는 거 아닙니까 혹시? 많이 보셨는데 기억을 안 하신 거예요. 그냥 막 슬렁슬렁 지나갔어요. 왜 그런지 모르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힌트인 줄 몰랐어요. 여러분 이 5,000명 먹인 사건이 왜 이 네 복음서에 4번 다 나오는지를 이게 설명을 해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5,000명을 먹이신 이 사건이 첫째는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신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기적이 이 표적입니다. 그게 방금 무시하고 지나갔던 그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저 몰랐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보리떡과 물고기, 이 떡과 고기를 먹이시는 그것이 구약에 나와 있는 많은 예언들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저는 잘 몰랐어요. 이게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앉으셔서 제자들을 옆에 12명 앉히시고 얘기하시는 것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게 구약의 한 사건을 연상시켜주는 중요한 배경이에요. 몰랐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라 바다 건너편으로 가셔서 이 얘기를 하셨다라고 요한이 기록한 그 기록이 굉장히 의도적인 기록이라는 걸 저는 처음에 몰랐어요.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 유대신학은 유대신학은 이 말세 종말의 구원을 오늘날 우리가 이제 종말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인데 이 종말의 구원을 받는 것을 이 유대 신학에서는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태초의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모시고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태초의 상태로 돌아가는 회복, restore 하는 그 사건이 이 종말의 구원이다 라는 것이 유대 사람들이 믿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태초를 회복하는 그 사건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가 하면 출애굽 사건이 보여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그 트리트먼트, 그 관계, 처분 방법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회복되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유대 사람들이 믿는 유대 신학의 구약만 믿고 있는 그 주이시 사람들,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 시대 유대 신학의 주류 흐름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태초를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구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구약에서 제일 중요한 하나의 인격, 한 사람을 기억하면 누구를 생각하겠습니까? 모세. 그러니까 모세가 제일 큰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 같은 사람을 통해서, 모세가 인도하는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 태초의 구원을 회복해 주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모세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서 제일 중요한 이 헌장, 마그나 카르타,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헌법이 뭐겠습니까? 그건 구약의 율법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 율법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율법 가지고 모세만 잘 붙들면 어디까지 간다? 에덴까지 간다. 종말의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알고 계셔요. 예수님이 태어나서 예수님이 자라면서 회당에 드나드시면서 예수님이 있는 걸 다 듣고 알고 계셔요. 예수님은 자신이
스스로 이 메시아라는 자의식을 이렇게 선포하시기 전에도 이미 이런 것들을 다 배우고 알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헬라어도 잘했어요. 히브리어도 잘하고 아람어 물론 잘하시죠. 모국어니까. 이 막 굉장히 상식이 많고 예수님은 이런 정보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런 걸 성경에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런 걸 막 쓰고 있는 걸. 예수님이 구약의 내용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라를 건너갔다라는 이 구태여 그걸 기록해놓고 그 뒤에 5,000명 먹인 사건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이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라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라는 것을 가지고 뭘 연상시킨다고요? 모세가 자기 백성들을 이끌고 어디로 갔다? 홍해를 건너갔다. 나중에 바울이 기록한 그 고린도후서에 보면 우리가 홍해를 통과하면서 다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써놨어. 그 다음에 또 어디를 통과해요? 나중에 뭘 건너가? 요단강을, 조르단 리버, 요단강을 건너가잖아요. 그래가지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죠. 그게 전부 다 상징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지금 리마인드 시키려고 그걸 상징적으로 이해시키시기 위해서 오늘 이 요한이 그걸 기록해놨어요. 큰 무리가 따르니 이런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라. 이것도 광야에서 뱀을 달아놓은 그걸 연상하게 하려고 했는지도 몰라요. 3절에 보면 예수께서 산에 올라갔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구태여 그 산도 아닌 산, 언덕 같은 거, 뭐, 이렇게 비스듬한 구름 같은 그런 산인데, 그걸 꼭 산에 올라갔다고 기록해놨어요. 뭘 기억하게 하려고? 모세가 호렙산, 시내산에 올라간 거 기억하게 하려고.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았다. 모세가 앉아서 율법을 선포하거든요. 그때 12족장들이, 지파 대표들이 모세 옆에 쫙 앉아 있었어요. 그 앞에 온 이스라엘들이 전부 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예, 아멘. 그렇게 했거든요. 그걸 그대로 연상시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산상공원 같은 거 하시면서, 옛 사람의 말한 바, 이렇게 말한 것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해라. 예수님 그렇게 하시거든요. 모세의 말한 바, 이것을 이렇게 가르쳤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나는 이렇게 말한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건 전부 다, 모세 그 이상, 또 다른 모세, 혹은 나중에 바울이 푸는 바와 같이 모세는 그 집의 사환이었는데 나는 아들로서 내가 진짜를 말한다. 모세는 그림자를 얘기했지만 나는 이 실상 리얼리티를 너희들에게 설명한다. 모세는 상징을 말했지만 희미한 그림자를 설명했을 뿐이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진짜를 이야기해 줄게. 예수님이 그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구원받은 사건을 가장 리얼하게, 가장 명확하게 설명해준 그 출애굽 사건의 한 토막이 뭔가 하면 그게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 피 때문에, 그 피가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죽음이 있는 집에는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안 들어가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미 죽었어요. 죄 때문에 죽은 핏자국이 이미 그 집에 있어. 그거 왜 또 들어가서 또 죽여요? 일사부절이. 한 번 죽은 거 또 죽이면 안 돼. 확인사살 안 해요. 하나님은. 죽은 데는 들어가지 마라. 안 죽은 데는 들어가서 다 죽여라. 여러분, 안 죽은 데 들어가서 다 죽이는 죽음의 천사가 왔어요. 죽음의 천사가 칼을 들고 왔는데 안 죽은 건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데는 안 죽여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모세한테, 야, 너희들은 다 죽은 척하고 있거라. 너가 직접 죽질 않지만 양을 한 마리 죽여가지고 그 피를 갖다가 문에다가 다 쳐발라 놔라. 그러면 이 죽이는 천사가 가서 죽었구나, 여기는 안 들어가도 되겠네 하고 지나간다. 영어로 말하면 pass over. 지나간다. 그게 pass over예요. 그게 6월절이에요. 6월절은 지나간다는 거예요. 죽음의 천사가 지나간다. 그냥 지나간다. 왜?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을 처하르고 나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 문 앞에 피를 발라놔야 우리가 살아요. 누구 피를 발라요? 예수님의 피를 발라요.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이제 뭐
또 죽을 필요 없, 주님, 내가 죽었으니까 너는 죽지 마라. 예수님 그렇게 하시거든요. 내 죽었는데 왜 네가 또 죽어? 그러니까 내 피 이걸 가서 발라놔. 우리는 전부 다 여기다가 전부 다 예수님의 피를 바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서면,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십니까? 안 죽이십니까? 안 죽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죽었는데. 저는 죽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또 나가니까, 그래, 니 죽었어? 그래, 그러면 니 또 죽일 필요 없겠구나. 우리가 다 그래서 사는 사람들. 그 사건이 이 사건으로 지금 상징화되고 있다고 이 사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원고 없는 얘기를 하면 이렇게 시간이 참 길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몇 가지만 제가 더 질문하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그날 이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인 그 사건의 현장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누가 제일 많이 배고팠다고요? 예수님이 배고팠어요. 근데 그날 예수님이 그 빵을 나누시고 생선을 나눠주시고 나서 예수님 자신도 이쪽을 잡쌌다 이런 말 여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잡수셨을까요? 안 잡수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당연히 잡쌌죠, 예수님이. 남은 조각이 그렇게 많은데 그거 버리게 하셨겠어요? 예수님도 막 잡쌌겠죠. 얼만큼 잡쌌을 것 같아요? 배부르게 잡쌌죠. 정확하시네. 배부르게 잡수신 거예요. 예수님도 배부르게 잡수셨어요. 다 잡수고 남았는데 여러분, 그날 거기 모인 많은 수만 명의 사람들 중에 누가 제일 충격받았겠습니까? 그 사건을 보면서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예? 그 어린 아이가 아마 제일 충격받았을 거예요. 얘는 사건이 그렇게 터질지 몰랐어요. 도시락 하나 갖다 주면 그냥 저 선생님 그냥 좀 드시게 드렸는데 이걸 받아가가지고 갔는데요. 아, 예수님이 이걸 가지고 그 수만 명을 다 먹여버린 거예요. 야는 처음에 나 도시락 쪼그란 거 드렸는데 이걸 다 먹네, 사람들이. 나도 먹고 예수님도 잡수고 온 사람들이 다 먹고 빵을 광주리 그닥 가는 거예요. 야는 그날 자기가 뭘 했는지를 알고 있어요. 뭘 갖다 드렸는지도 알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무슨 결과를 냈는지도 봤고, 평생 이 어린이는 평생 이 사건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그때 쪼맨할 때 우리 엄마가 나한테 도시락 정말 좋은데 보리빵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 있어서 생선, 그걸 예수님한테 갖다 드렸더니 그 양반이 하늘을 우리가 축소하는 건 뭔가 하면 하늘에서 음식이 떨어지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서 오는 양식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갈 때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요? 만나가 떨어진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늘을 우리에서 축사하시면서 너희를 배불리는 이 음식이 에너지원이 여기서 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난다 라고 하나님, 지금 주님이 지금 가르치고 계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말씀이 이 얘기예요. 그랬더니만 이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는데 희한하지. 사람들이 그 사람이 뭐 예수님이 누구다 하고 뭐 이렇게 막 하는데 나는 알아. 그분은 하나님이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라 하고 막 예수님을 그렇게 했을 때 거기 막 울면서 와가지고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저분은 메시아예요 라고 막 외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틀림없이 이 어린이였어요. 이 애는 나중에 커서 이름은 저는 몰라요. 그러나 죽을 때까지 이 애는 이 일을 증거하고 다녔을 거예요. 내가 봤어. 내가 봤고 내가 이 일을 했어. 내가 갖다 드렸는데 그거 가지고 확 이렇게 하시더라고. 내 지금 나이가 지금 60이지만 그때는 7살 때 얘기야. 막 그러면서 온 사람들한테 자기 만나는 사람 다 그 얘기했을 거예요. 평생 이 사람은 그거밖에 없어요. 맨날 떡, 빵, 보리떡, 물고기도 막 계속 그 얘기하고 다니지 않았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느 목사님들 걔만큼 더 확실하게 막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겠어요? 예수님은 이날 5,000명 혹은 2만 명을 대하고 계시지만 오늘 주님은 그날 이 어린 아이 하나를 상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목자 없는 양 같은 걸 불쌍히 여기시면서도 그 모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소자 하나를 타겟으로 보고 이 어린아이 하나를 대하시면서 이 하나를
다루시면서 지금 이 표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만큼 우리 각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주님은 오늘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대언하는데 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누군지 모르지만 여러분 개개인들을 지금 하나하나 대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때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주님의 관심은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절대로 단체 통과는 없습니다. 날마다 여러분 그래서 나 한 사람이 우리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나 한 사람으로서 내가 주님을 대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됩니다. 내가 그 앞에 순종하기로 결정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드려야 됩니다. 내 입술을 가지고 찬양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개인으로 대하고 계시고 오늘 이 소자 하나를 소중히 보시면서 그 수천 명 가운데서 주님이 거기다 포커싱하고 딱 맞춰보시는 것처럼 주님이 여러분들 개개인들을 상대하고 계시다는 걸 절대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이제 한 가지만 얘기를 더 하고 제가 마칠게요. 여러분, 근데 이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기록한 그 요한복음의 다음 구절에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24절까지 아까 읽었는데 그 뒤 구절 읽어볼게요. 25절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어 선생님 어느 때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예수님이 떡 주셨어요. 그래서 배불리 먹었어요. 배불렀어요.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주님이 주셨잖아요. 많이 얻어먹었는데 좋죠. 돈도 안 내고 밥 먹었는데 얼마나 좋아요. 다 먹었는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를 만나가지고 언제 여기 오셨어요? 그렇게 물으니까 언제 왔다 말씀하시면 어제 왔다 오늘 왔다 아까 오후 2시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그런 말씀 안 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주님은 굉장히 탄식하시면 너무 가슴 아픈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러실까요?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냐고요. 뭔가 하면 여러분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이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나를 따라오는구나 하는 탄식은 내가 너희들한테 공짜로 빵 주는 게 지쳤다. 주님 그 말씀 아니에요. 얼마든지 줄 수 있어요. 매일매일 줄 수도 있어요. 또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너희들은 썩을 양식에 집중하고 잠시 배부른 거기에 집착하는 그런 삶에 빠져서 사는구나. 내가 이걸 가지고 보여주고 싶어하고 이걸 가지고 선언하고 싶어하고 이걸 가지고 소개하고 싶은 하나님 나라가 있고 진리가 있고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는데 그거는 관심도 없고 썩지 아니할 그 생명에 대해서 너희는 관심도 없고 다만 지금 잠시 얻어먹고 배부른 거 그것 때문에 막 배불러서 쫓아오는 거야. 내가 지금 너희들을 치료한다. 안 죽나 이거? 잠시 치료해서 고쳐주고 눈도 뜨게 해주고 절름발이도 고쳐주고 중풍도 낫게 해주고 문둥병도 고쳐주고 하지만 금방 죽어요. 그거 말고 그걸 가지고 보여주고 싶은 더 소중한 하나님 나라, 더 중요한 진리의 말씀, 그 생명, 영생, 구원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더 불쌍해서 이 표적의 참 의미를 알고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서 주시는 지금 주시는 그 계시를 경홀히 여기지 말고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그 생명을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걸 주님께서 가르치고 싶으신 거예요. 그걸 보지 못하고 이 5,000명 먹이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계속 배우고 지나가고 그냥 지나간 우리들은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똑같이 떡을 먹고 배부른 사람들이었어요. 그걸 보지 못하면
그 내용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떡 먹고 배불러서 주님 찾아오는 것밖에 안 돼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에 정말 중요한 소중한 거룩하신 뜻이 무엇이든 우리가 마음 가운데 실릴 필요가 있어요.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런 깨달음을 가진 사람들이 드리는 찬양, 그런 사람들이 드리는 오후 예배,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을 합족하게 드릴 수 있고, 주님이 야 너는 그래도 떡 먹어 배도 부르지만 표적을 보고 깨닫고 찾다라고 하는구나. 이 표적의 뜻은 너는 알고 있구나. 주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가 깨달은 사람처럼, 더 많이 깨달은 사람처럼, 더 깊이 볼 수 있는 사람처럼 되어지도록, 되어서 살도록 그런 삶을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살아나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귀한 말씀 이 시간 또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귀하신 뜻,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파악하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귀히 여기면서 이 말씀의 뜻을 따라 이 말씀의 깨달음을 가진 사람들이 맺는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가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예배가 이 깨달음을 가진 사람들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라로 축원하옵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날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시되 야단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늘 위로하시며 교제하시는 모든 은사가 우리 모든 형제와 자매들 머리 위에 우리의 모든 이 기도하는 제목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